말씀 함께 나눌까요? 빌립보서 오늘부터 시작인데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인데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제가 이 강해를 위해서 빌립보서만 참 많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한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의 그 진심이 느껴져서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합니다. 로마서처럼 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무슨 권면과 훈계의 내용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과 그 고마움으로 가득한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향한 노사도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빌립보서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요. 미디어가 다양하고 또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이 말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하지요. 요즘은 다양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가 전해집니다. 근데 바울 시대는 미디어가 편지가 전부였어요. 인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우체통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 아주 밤새 연필 꾹꾹 눌러가며 연애 편지 하나 쓰면 가는데 3일, 또 받고 바로 답장해도 오는데 3일, 적어도 일주일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편지라는 매개체가 만약 바울 시대 때 없었다면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는 성경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인쇄술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겨서요, 유튜브와 복음이라는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안에서 혼자 붕해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이스라엘 다니고 막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 지금의 특히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배경으로 선교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중에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면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참 또 선교하고 있는데 전에 세워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 바울은 그들에게 달려갈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이비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편당을 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기준을 새로 잡았는데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져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주님이 당장 재림하신다는 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일을 스탑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오늘의 삶에 충실해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유대의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된다 강조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던 내용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전해온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 어린 마음을 전했던데 이게 바로 빌립보서였어요. 이 빌립보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열어주시면서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권면이나 어떤 책망이나 질책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하면 생각나는 세계사적인 어떤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납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빌립보를 그리스 제국의 강력한 힘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서 세워놓은 계획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의 이른 나이에 죽으면서 그리스 제국이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로마에 편입되지요. 로마의 아구스투스 황제는 이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빌립보를 로마에 버금가는 강력한 리틀 로마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빌립보를 유럽의 초석이 될 만한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의 이런저런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 전통과 율법과 이 복음이 짬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순수 복음이 그 교회들 안에 세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리스타트, 교회의 순수 교회, 순수 복음의 리스타트를 위해서 바울을 갑자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요. 그리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시즌,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한 뉴 시즌이라는 마음을 받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혼란과 혼돈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2019년도에 우리 교회는 김진섭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뉴 시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새로운 시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3번 40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어요. 근데 그 뉴 시즌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없었던 혼란을 우리가 맞았어요.
그리고 24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선포했던 또 하나의 뉴 시즌을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는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또 이런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 한번 살아왔던 게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뉴 시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초에 유럽의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띄워보면 좋겠어요. 바로 이거죠. 이쪽이 지금 우리 터키를 중심으로 한 요 소아시아 지역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더베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서 처음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바울이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젠 그 마게도냐 유럽 사람, 코가 큰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더니 도와달라고 손짓하면서 바울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가요. 아마 저와 함께 그리스를 다녀오신 분들은 네아폴리 항구에서 사진 찍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가 바울이 처음 유럽 땅을 밟았던 그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사진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라는 큰 도시, 그 도시에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해서 아덴, 고린도, 갱그레, 바울이 저기서 머리 깎는 어떤 그 자리가 거기였죠. 근데 우리 선교팀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테네로 바로 갔어요. 비행기가 아테네로 오는 거예요. 아덴으로 왔다가 고린도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을 우리는 거꾸로 갔는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 거꾸로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젠 바울은 이쪽으로 왔고 우리는 이쪽으로 갔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 15장 16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 19장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5장 16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9장이 배경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게 되고요. 사도행전 15장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떤 상황,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 엄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라는 거죠. 혼혈아라는 얘기죠. 근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데리고 떠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갈 수 없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아시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수가 늘어나고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의 강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모든 걸 스탑할 줄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라는 걸 하는 게 쉬울까요? 열심히 하는 걸 하지 말라는데 안 하는 게 쉬울까요? 대개 보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해!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그 직분 받아서 헌신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하지마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서운하고요. 그때부터 섭섭병이 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기가 더 어렵더라.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장점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시면 가라시면 자기의 생각과 형편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갔던 도시가 유럽의 마게도냐였고 첫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였어요.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을 때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튕겨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말하는 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꿈 하나에도 정말 바울이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해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령의 터치 하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유럽으로 향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유럽이라는 땅은 바울이 한 번도 밟아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땅입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게 하심도 멈추게 하심도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더니 바울은 모든 것 내려놓고 유럽으로 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잘하던 것, 열심히 하던 것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고 갔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도지 않은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신년 집회하고 뜨겁게 결단하고 우리가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안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꼬였던 것들이 풀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의도치 못했던 새로운 준비된 만남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정들었던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디모데라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요. 사실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나바와는 헤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디모데는 많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이 디모데와 함께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유럽의 복음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만남 속에 배어있는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굴까? 아마 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누구죠? 루디아. 또 하나는 귀신 들린 한 여종. 세 번째는 감옥의 간수였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에게는 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언제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엄마의 품 같은 교회 말이지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축복해요. 루디아 보십시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인데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준비된 만남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교팀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던 강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민망했는데, 뒤에 있는 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였는데 참 이 풍경이 저 남자만 없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죠. 굉장히 아름다운 서정적인 한 폭의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빨리 지워주세요. 루디아는 당시 잘 나가던 여성 CEO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또랑 같은데 그때 당시는 저게 굉장히 넓은 강가였대요. 여기서 우리 선교팀들이 사진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가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요. 그리고 그와 그 집이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바울과 실라와 4명의 선교팀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서 믿음이 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시 잘 나가던 패션계 여성 CEO 루디아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한다고 하니까 조그마한 포목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자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거나 로마의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만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로마의 지도층을 상대했던 잘 나가던 여성 CEO였어요. 그와 그 집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유럽 땅의 홈처치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이죠. 좀 특별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함을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한두 번 소리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른다는 걸 알고 정체를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은 귀신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무당 귀신을 많이 쫓아봤잖아요. 처음 보는 무당도요 저를 알더라고요. 당신 목사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보이는 세계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한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연초라고 토정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난삼아라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점 보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부평의 호암사 주지성으로 있다가 절 하나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막 하는, 이분이 나한테 와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들도 자기한테 온대.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죠. 한 번은 여전도사가 왔더래 점 보러. 자기가 자기의 교는 권사 집사든 누구든 예수 못 믿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왕은 귀신에게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버리잖아요. 우리 교회야 그런 분이야 있겠습니까만 높아심에서 절대로 그런 말 따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던 한 포주가 더 이상 그 여자가 점을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 도시를 요란케 하는 자라. 그래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바울의 일행으로는 디모데, 누가, 실라가 함께 있었는데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히죠. 누가와 디모데는 헬라 피가 섞였었어요. 여러분 당시 감옥은 요즘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냉방시설도 없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를 옷을 벗기고 수없는 매를 맞아요. 겨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감옥의 문은 닫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며 했던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 찬송했다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런 처량한 신시한탄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기도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난 여기 오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냈잖아요. 가라고 해서 갔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터지고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계속 그 환경을 돌고 도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기도, 신실히 한탄하는 찬송 막 그런 걸 했다면 아마 지금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감옥이 터지고 착고가 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건 그들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는데 거기서는 이 일의 배경에 천사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근데 한밤중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죽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깊은 밤에 누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 베드로 깨워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처음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가 싶었대요. 꿈을 꾸나 싶었답니다. 근데 사거리에 큰 길거리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걸 알고 그가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환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천사는 어떤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실제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로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린아이라도 그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이런 실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옥문은 그렇게 열렸고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 일은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 그들의 감옥의 문도 열렸고 그들의 착고도 풀어졌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서 감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착고가 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갇혔던 마메르티노 감옥을 제가 가봤어요. 여기도 이 사나이가 등장하네요. 여기가 마메르티노 감옥, 바울이 갇혀있던 곳입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안인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바울의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예배를 드렸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예배가 우리 모든 이 선교팀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서 우리가 울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예배 현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옥의 문이 터졌어요. 모든 어떤 이 착고가 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했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잖아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간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의 결박이 풀어졌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간수는요,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유명한 대답이 있죠.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세 번째 계층 멤버로 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멤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멤버는 루디아, 중소기업 여성 CEO.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멤버가 별로입니다. 귀신 들린 노예입니다. 오랜 시간 귀신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한 여자가 귀신에게 매여 살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예수님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런 여자인 거예요. 세 번째 멤버는 감옥의 간수입니다. 오늘 교정공무원 정도가 아닙니다. 흉악범을 상대하던 간수, 흉악범보다 더 흉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바로 그 간수였어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아시죠? 예수님의 순환. 거기서 로마의 그 간수들, 그 예수님의 채찍치던 그 로마의 군병들을 생각하시면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간수였던 거예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이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또 다른 하모니를 이루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론 있지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병원이죠. 병원에 모인 모든 사람은 환자입니다. 목사가 중환자고 장로님은 조금 더 나은 경증 환자고 막 이런. 병원에 오려면요, 이 예배당에 오려면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오셔야 합니다. 발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을 병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팔이 부러졌지만 다리가 성하니 다리 부러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고, 나는 다리는 부러졌지만 팔이 성하니 팔이 연약한 누군가의 팔이 되어주는 동병상련의 연장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목욕탕이죠. 계급도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려면 환자복을 입어야 되는데 목욕탕에 들어오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입던 옷, 잘 나가던 옷 다 벗고 내 영혼의 모습으로 예배당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교회가 뭘까요? 공사 중이죠. 아직은 공사 중이라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주고받는 말들이 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아멘입니까? 내일보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감옥을 지키던 간수,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이들을 세상은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불러요.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예,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한 동네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간수, 귀신 들린 여종, 루디아라는 이 여자, 이런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으로 물들게 만들고 유럽이라는 대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0년 세월이 흐르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비보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교금을 들려서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걷고 배 타고 막 힘들게 왔다가 중병을 앓아서 누워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이 그를 잘 간호해 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편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배경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밤중 깜깜합니다. 방 안에 불은 환하게 켜졌고 바깥은 깜깜하면요, 그 유리창에 내 모습이 보여요. 거울이 아니라도. 지금 바울은 깜깜한 감옥 안에서 바깥은 어둡고 차갑고, 근데 그 깜깜한 이 감옥 안에 조그마한 불빛 하나 켜져 있고 밖은 다 깜깜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 때가 있어요. 웬 할배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보니까 저예요. 서글픔이 오더만요. 근데 이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도 누구도 만나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 환경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5년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요. 아마 자기 모습을 보았으면 네 누구? 웬 할배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안에 그 예수가 보이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갇힌 자의 자유, 슬픈 자의 기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몇 번? 16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기대도 안 되고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깜깜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존 파이퍼는 앞에 있는 기쁨이 뭔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그 하늘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주님은 보고 오늘의 십자가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셨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륙의 복음이 열리고 한 대륙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오늘 시대 교회가 부흥은 끝났어. 부흥은 안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돼. 넓은 주차장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소그룹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는 박사학위 몇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화려하고 멋진 오케스트라가 예배 시간 분위기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또 잘난 사람 몇 사람 부자들 좀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충분한 연봉이 준비되어야 되고, 이것 가지고 저것 더 누리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가 변하면, 무뚝뚝한 남편이 변하면 우리 집 행복하리라. 여러분, 아니에요. 행복은 상황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건요, 바울의 기쁨은 감옥의 상황이 5성급 호텔이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가 화려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꾹꾹 눌러가며 쓴 글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차라리 죽는 것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또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거야. 새해 기쁨으로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일들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고여가고 답답해지고 캄캄해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하고 가면, 감사하고 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준비된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거절하신 도 기다리라 하신 도 그저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시. 자리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내 안에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오늘 내가 있으니 이 하나로도 충분하고, 이 하나로도 우리는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볼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나 어떤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